뭐 보면은 주위에 웃는 사람보다 무표정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그 무표정한 사람들, 또 별로 좋은 그런 얼굴이 아닌 분들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된다 그러면은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올 한 해 만족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9절이 성도님들 개개인의 말씀이 되면 좋겠죠? 예. 노아는 의인이요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 당시에 성경 없었죠? 성경 없었죠. 또 교회도 없었어요. 노아 당시에. 또 성도님들이 없었어요. 교제할 그런 성도님들 없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노아하고 그 가족들만 하나님을 아마 섬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하고 노아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하나님을 섬기기가 그래도 우리 이 시대가 좀 낫지 않는가.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노아는 그렇게 교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가족들은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참 행복한 일이죠.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밖에 나가게 되면은 언어가 잘 안 통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이기적입니다. 저희들도 이기적이지만은 그래도 관용을 가지려고 옆에 분들 사정을 좀 들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그나마도.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참 노아가 어려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환경을. 그 노아 시대 때 하고
노아 이제 그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그하고 이제 에덴 동산 시대하고요. 그리고 현재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보면요. 노아 시대 때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죠? 에덴 동산 시대, 그 아담과 하와 그때의 그 에덴 동산의 그 분위기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주. 근데, 이제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천년왕국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됐죠, 앞으로. 천년왕국 때 들어가게 되면 에덴 동산이 그대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아 시대 때는 지금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위에 수층이 있었어요. 수층. 그래서 작은 물방울인데 그 물방울이 수층을 아주 엄청 두껍게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걸, 하늘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칭하죠. 그 하늘이 세 개죠. 성경적으로 나오는 하늘이. 궁창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대기권이 하늘이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3층천에서 성경적인 개념은 하늘이 세 개죠. 세 개인데 두 번째 하늘과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이제 궁창입니다. 거기에 수층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는 온실과 같았습니다. 온실과 같아가지고 북극에 가든 남극에 가든 적도에 가든 온도가 거의 균일해.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죠.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파라든지 아주 혹한이라든지 또는 뭐 혹서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큰 차이점이 이 수층이 지구 둘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실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 홍수 이전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지면에서 증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촉촉한 거예요. 항상 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증기가 올라와서 촉촉하고 그리고 이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샘물이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제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지금 짓는 거하고는 틀려요. 지금 짓는 농사는 비가 안 오면 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천년간 비가 안 왔는데도 농사가 잘 된 거는 이 지면에서 증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 땅 속에 가면 땅 속에 이 지구 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에 그 지구 표면 안에 물층이 있어요. 수층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안치수 형제님은 지학을 하셔가지고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지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층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지금은 아마 그 수층들이 많이 비어가지고 올라오는 힘이 아마 많이 약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 당시에는 이 과일이라든지 해충도 아마 지금보다 적었을 거고 과일이라든지 또는 채소라든지 이런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심어놓고 저도 요 조그만 밭에다가 심어놓고서 물을 좀 줘봤는데 이거 물 주는 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아마 텃밭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물 주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근데 심기만 하면은 지면에서 올라와가지고 물 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쉽겠어요. 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심어놓기만 하면, 이게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쉽고, 또 심어놓으면 잘 자라가지고, 제가 LA 가니까 한 20년 넘어 되는데,
그 목화 아시죠? 목화.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목화. 이 목화가 1년생이거든요. 2년생인가? 1년생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다년생이 돼가지고 목화가 막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줄기가 이렇게 두꺼워요. 목화가. 그래. 야, 이 날씨가 좋으니까 목화나무가 다년생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크는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에는 농사 짓기만 하면은 심어놓기만 하면 잘 되니까 시간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시간이 많겠죠? 예, 또 풀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양 때 넣어놓으면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겠죠? 노아 시대 때가 그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뭐 합니까? 먹고 즐기는 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죄도 많이 짓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걔 노아 시대 때는 보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문명이 발전했어요. 문명이 발전하는데 수궁과 퉁소라는 얘기가 기억나시죠? 수궁과 퉁소.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날카로운 기계가 나옵니다. 각종 날카로운 기계라는 것은 이거는 금속 도구인데 과학 문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상당히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성도님한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이 아들 둘이 조금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만에 한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목회자한테 얘기하기를 아유 빨리 좀 가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뱀이 나와가지고 우리 형 다리를 물었다고. 이분이 가가지고 기도해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뱀 한 마리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뱀이 안 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LA 교회에 그 전에 이종수 형제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산이 지진이 나고 나는데 교회가 꽉 찼다고 그래. 지진이 나고 나니까.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데 이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아 시대 때에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심어놓기만 하면 잘 되지. 양이나 짐승들은 잘 자라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노는 것 쪽으로, 연애,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퍼진, 그게 그 노아 시대 때가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층이 없어져 버려요. 수층이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한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파가 들어오면서 겨울과 여름이 생기게 되죠. 그게 지금 시베리아에 막 눈이 그냥 얼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 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시베리아. 왜 그러냐면은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코끼리 떼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북극 지방에. 그런 게 이제 증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들려고 예를 들려고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하여튼 간에 수증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그 추위가 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 사는 지역이 이렇게 좁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보통 뭐 500살, 600살, 700살, 900살 넘은 사람들도 꽤 나와요. 900살 넘은 사람도. 그래서 노아 이전, 그 홍수 이전 시대하고 이후 시대는 굉장히 환경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이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 시대에 이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좀 여유만 생기면은 참 좋은 시절에 여유만 있으면은 여행 갈 때 많죠. 저 동남아 쪽이라든지 또는 태평양, 남태평양 쪽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다닐 때가.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제 동생도 지금 잘 나가는 동생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안 찾으려고 그래. 여유가 강남에 집 있고 집 한 두세 채 가지고 뭐 잘 나가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도 많고 돈 여유도 있고. 그것이 바로 화근이다 하는 얘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뜯어보면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좀 희미합니다만은 유정인지 무정인지 모르겠어요. 이광수가 지은 제가 학생 때 읽은 책이라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분한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돈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얘기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 요는 뭐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 노아가 위대한 것은 놀기 좋고 참 세상 좋아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 학자들 간에 아마 노아가 무슨 사고가 났든지 또 자녀들이 어려서 약했든지 무슨 이유였지는 모르지만은 노아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런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노아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이것이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이것이 복이에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보면요, 유명한 정치가들, 유명한 과학자들, 재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사람이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 심령에 만족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요, 하나님이 이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이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평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마음이 든든하게 됩니다.
마음에 능력이 생겨요. 예.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도 천둥번개 쳐봐요. 엎드러져 버립니다. 위에서 천둥번개 치는데 우르릉 꽝 쳐봐요. 지나가다가. 예? 아마 설설설설 길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배포가 세고 간담이 큰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거 이겨낼 장사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산이 요동하든지 바다가 울부짖든지 요동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노아가 그 당시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지경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이게 노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복받은 거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게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복받은 일이다. 성경의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입니다. 노아 시대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야경을 이렇게 보면요, 사진 찍어가지고 야경 보면요, 어디 가서든지 아름답습니다. 특히 문명이 잘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서울도 강남 같은 데 야경 사진 보면요, 엄청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그 밤에, 그 야경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 그 야경에 그 사진은 아름다운데 그 속에 들어가면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가득함과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 하나 더 붙여놨어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항상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이 생각하는 게 늘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죄악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녀가 맨날 싸움만 해. 제가 어렸을 때 한 사람을 봤는데 체격이 아주 좋아요. 힘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어디 싸울 데 없나? 몸이 근질근질한데. 오늘 어디 가서 싸울 데 없나? 몸이 근질근질해. 막 힘이 막 남아 도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는 어떻겠어요? 맨날 사고를 저지르는,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은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셨을 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속이 들여다보는 경우 있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람 속도 들여다보는 참 죄로 물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표현하시기를 6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6절이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프셨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잠자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자는 거 보면은 그냥 엄마가 아빠가 녹지요. 그 이쁜 거에. 그런데 걔가 일어나가 잠 깨가지고 땡깡을 부리면은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이쁜 애가 이쁜 애가 얼마나 힘듭니까? 걔 어떤 때는 어디 갖다 그냥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뒷절 7절을 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내려보신 거죠. 내려다 보신 거죠. 그리고 한탄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결정하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며 하나님이 다루시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시면요 호되게 다루십니다. 애가요 키울 때 아주 버릇이 엄청 나빠졌어요. 아빠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야를 이제 내가 좀 다뤄야 되겠다. 아빠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도 그 애가 그럴 정도면 그 아빠도 보통 분이 아니겠죠. 그 애가 어디서 나왔는데. 애가 그 정도 되면은 아빠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 아빠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야, 좀 다뤄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이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크합니다. 한 몇 달만 체크해 놓으면요. 못 빠져나가요. 딱 체크해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하지 말라고 내가 또 그때 당부했지. 네가 용서해달라고 그랬지. 조목조목. 그리고 이제 회초리 딱 들어서 몇 대 맞을래? 3대만 때려주세요. 흥정한 요새 뭐 애들도 영악해가지고 흥정함이 들어옵니다. 야 3대 가지고 되겠냐? 10대 맞아. 그럼 5대만 때려주세요. 이제 회초리에서 때리잖아요. 살살 때리는 게 아닙니다. 호되게 때리죠. 한 대 때려도. 부모님들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노아 때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8사람 외에는 다 물로 죽었다고 그래요.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을 좀 펴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데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발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노아 때 물로 멸망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7절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물 심판으로 멸망시켰지만은 이제 불로 멸망하려고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노아 시대 때하고 비교했을 때 온 세상의 그 죄악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죄악의 이 심도가, 죄악의 내용이 꼬이고, 죄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죄를 짓고, 또 그 뒤에 또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죄에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심판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불심판을 앞에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휴고가 있고요. 휴고가 있고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의 계시록을 많이들 공부하셔서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흰말탄자가 나오게 되면 거짓 평화라고 그러죠. 그 바로 두 번째 이제 이를 떼게 되면은 이제 그 붉은 말 타고 나온 자가 오는데 칼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 검은 말, 흑황색 말 연겨 나오면서 지상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때 5천만 명, 2차 대전 때 7천만 명, 1, 2차 대전 다 합쳐봐야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72억에, 지금 70억 넘어갔잖아요. 72억의 4분의 1이면 약 18억입니다. 18억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구를 100바퀴 이상 불사를 수 있는 핵무기가 비축이 돼 있어요. 100바퀴 이상을 불사를 수 있는 핵무기가 저장이 돼 있어요. 불사른 데는 그 불은 물론 핵무기뿐만 아니에요. 화산이 지금 불의 골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불레고리라고 그래가지고 백두산도 문제가 돼 있고 후지산도 문제가 돼 있고 어딥니까? 구마모도 그쪽에도 지금 아소산, 일전에 보니까 아소산에서 또 지금 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불레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화산이 일제히 동하게 되면은 그거 감당 못 합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 지상을 불로 멸망시킬 때 정말 힘들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우박 무게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시죠? 30몇 킬로예요. 한 달란트. 우박이 요만한 탁구공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큰일 나죠. 탁구공만한 거는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시베리아 쪽에.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 한 번 맞으면요.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탁구공만한. 그런데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하면은 견딜 수 없어요. 자동차고 집이고 다 부서뜨립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성경의 말씀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세상은 물심판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이 불심판으로 위에서 보존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 조롱했듯이 하나님 조롱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 노아가 이제 그 살 때 그때 너무 뭐 농사 잘 되죠. 가축 잘 되죠. 또 이제 문명이 일어나 가지고 음악 소리 춤추고 노래하고 좋죠. 또 이런 기계들도 많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생활도 편리하죠. 좋은 집 짓고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겠다 하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노아를 보게 되면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좀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좀 난의 기절들이 좀 나오는데 이참에 공부를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아의 그 보존한 것을 얘기하고 베드로 전서 이제 또 3장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20절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예. 여기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 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연후에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분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2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20절에요. 그들은 전에 이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로 땅을 멸망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 이야기를 들은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이제 홍수가 오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같이 방주를 아마 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을지만 같이 방주를 지어서 이제 이 방주에 들어와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한 거죠. 봐라, 지금 하늘이 이렇게 좋고 어디 지금까지 비 온 적이 어디 있냐. 그리고 산속에다가 웬 배를 짓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꾸준히 배를 지면서 이제 홍수가 온다. 배를 지어라. 홍수가 온다. 그때 그들이 그 노아가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뭘 복종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거절한 거죠.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때 복종치 않았어요. 그 자들이 바로 지금 지옥에 옥에 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다시 볼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노아 홍수 전에 전파했다.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자기만 살려고 방주를 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휴거가 된다. 주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올라가고 이 세상엔 구원 못 받은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오게 되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오게 된다. 불심판이 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여전히 비웃고 있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데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불어 잊으려 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죠. 맨 처음에 창조할 때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로 덮여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불쑥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물이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게 묻이 생겼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저희들이 풀어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하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시대. 노아의 때와 그랬듯이 지금 이 시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없다? 귀신도 없다?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무당일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귀신 들린 얘기를 가끔 해요. 귀신이 없다고? 접신하는 거 모르냐? 제가 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심령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아마 10권 정도 나왔을 거예요. 심령과학이. 심령과학 보게 되면은 문명세계에서도 이 귀신들이 엄청스럽게 역사합니다. 심령과학. 무당들한테 접신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쩐 연유인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웬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만 또 복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또 복이에요. 노아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또 우리 개개인이 어떤 연으로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좀 읽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다가 노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김영중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무슨 은혜냐? 하나님이 부르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 안 했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것만도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이 속에서요, 안 받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속에서 밀어내는데요. 난 믿기 싫어. 믿기 싫다니까. 얘기하지 말라. 제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속에서 막, 이게 나오는데요. 믿기 싫다는데 어떻게? 믿기 싫다는데. 말하지 말라고. 아주 좋은 분위기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슬쩍 꺼내면은 이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아주 분위기가 그냥 살벌해져 버려요. 왜 그래요? 이 속에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듣기만 해 아주 듣는 것조차 싫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들으면 좋아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 하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게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이제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건 그것만 해도 은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 은혜가 우리한테 이제 입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9절에 가가지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예.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의인이 되게 됩니다. 예. 노아는 의인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 의인이라고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김영충을
예, 김영충 하지 말고 자기 이름. 예. 다시 하나님께서 김영충을 예,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어떠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영접이 될 때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예.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죄가 물러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죄가 물러가요. 죄가 물러가면서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한지, 구원받기 전에. 막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헝클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막 속에서 의심을 막 쏴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혼동을 시켜버려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동을 시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걸 다 해쳐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한테요,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깜깜한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환해져 버려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요, 의심, 불평, 불만, 이 속에 얽혔던 거, 고통, 고민 싹 다 물러가 버려요. 물러가면서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찬송이 터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마음에 조용히 찬송이 나와요. 왜? 내 죄가 물러가 버렸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이 물러가 버려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마음에 감사가 와요. 누구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 들어오셔요,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분별도 못하겠고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성도님한테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도 사탄이 공격하게 되면요,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혼동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 평안도 깨져버리고 마음이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이 하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감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39편인가? 그래서 하감하셔요.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조금 하감하신 데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은 자세히 훑어보시는 것입니다. 감찰은.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 마음에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그 의인이요 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의인이요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루어져 버려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나 그거 안다? 예, 알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알면서. 그전엔 몰랐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큐티할 때,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주님하고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님 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하는 얘기예요. 영적 호흡.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야, 이 말씀 대단한 말씀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완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실수가 있어요. 또 실패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배를 질 수 있었던 것은 120년 지었다고 그랬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큰 배를 짓는데 어떻게 노아가 흔들림이 없이 배를 질 수가 있습니까? 동행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노아는 의인이요. 이 시대의 노아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노아가 누구예요? 이 시대의 의인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노아요. 이 시대의 노아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금년 2020년도 이제 셋째 주가 됐는데 남은 기간들 이제 의인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자부심, 완전한 자는 자부심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